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한 주간도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위기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이것을 모르고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분노해 가지고 너도 그렇게 될 테니까 기다려라. 그때에 엘리야는 문제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갖다 주고 그거를 먹게 하죠. 그것을 먹고 났을 때에 큰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호렙산에 도달했을 적에도 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 그러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죠. 그때 얘기합니다.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엘리야를 내보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갈 때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암만 눈을 비비고 봐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큰 불이 지나갈 때도 거기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왕을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내가 7천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찾아라. 그리고 너의 후대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고했을 때에 하나님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엘리사의 시대의 문제와 답 그랬는데요. 엘리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당시에 아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 강대국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아람이에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람은 어떤 나라느냐?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 셈이에요. 그의 후손입니다. 그 손이 아람이에요. 아람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메섹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적에도 애굽에서 이제는 노예에서 이제 해방돼 나왔을 때도 8년 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랬는데 멸망당한 이후에 솔로몬 왕 마지막 때에 또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 뺏겨버립니다. 아람 나라를.
그래서 아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람 나라가 강성해진 겁니다. 또 그래서 우상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그 시대예요. 그때에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엘리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우리에게도 아람 나라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렇게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강대국들입니다. 문제 어디서 일으킨지 아십니까? 강대국들이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문제 누가 일으키냐? 힘 있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저 역전에 앉아있는 거지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때로는 약탈하기도 하고, 이게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 나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들 꼭 잡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근데 전부 다 보면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손익관계를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냐. 엘리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어요. 우리가 부른다고 해도 싫어요 할 수 있잖아요. 안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불렀냐면 당시 최악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임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쫓겨다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그랬어요. 신정정치, 다른 그 신정정치를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아합 왕은 선지자들 다 죽이러 돌아다니죠. 거기다가 또 아람 군대, 이 막강한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얘들을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엘리야도 죽이고 엘리사도 죽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좀 돈이 많았나 봐요. 9개월이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 지금 현상 수배자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엘리사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 버리고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죠? 쟁기를 다 부숴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경정한 결단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쟁터 나가 전쟁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막 섬을 막 공격하고 그럴 적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승리하자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배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결단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리고 소를 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요리해가지고 내놔주고. 왜 그랬을까요? 1000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거, 이게 소명이라고 하죠. 왜요?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죽어도 멋있게 죽어야죠. 예? 밥벌어지처럼 맨날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도 멋있게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근데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을 거부하니까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보디발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요.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다시 한번 이세벨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한 겁니다. 간 겁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윗은 전쟁에 최후가는 전문가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맞죠? 그게 선택입니다. 바울도 죄수로 잡혔지만서도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죄수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후송이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항소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진정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선택.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사가 갈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뭐냐? 이거를 찾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엘리사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선지생 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떠나기 전에 자기의 어떠한 선지생들을 키웠던 그것들을 다 마지막 방문하고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디를 갑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에 갔을 때에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책임 담당자로 네가 좀 수고 좀 하라. 그런데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머물러. 그럼 여기라도 머물러 있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준다는 데도 필요 없대요. 길갈, 베델, 여리고 다 필요 없답니다. 그래도 또 요단으로 갈 때에 엘리사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는 게 마지막 이제는 승천하기 전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 내게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구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를 필요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천명, 소명, 사명,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부 예배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했어요. 그 힘을 필요하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우에 주신 힘,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의 길을 가는 그 힘,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갑절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어떻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비밀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물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갔지만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4대를 거쳐도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침범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던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위기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뭘 붙잡으냐?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도,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도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 충만한 그 힘의 갑절의 영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평생 동안 가야 될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가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호흡, 몸을 살리는, 이게 뭐야?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맞죠?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먼저 병원에 가면은 정말 위독한 환자들은 뭐부터 꽂아요? 산소호흡기부터 꽂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죽을 사람도 보니까는 이거 안 빼니까요, 계속 살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죽기는 하겠지만서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뭐냐, 갈 때 됐으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서 호흡 빼면 가더라고. 호흡입니다. 생명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생명선은 뭐예요? 예? 기도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잘 살아.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기도라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동시에 그걸 한다고. 호흡하면서 기도를 실어서 한다고. 그리고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뇌도 살고. 그게 호흡이래요. 두 가지 생명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 없어요. 비엘비엘하다가 저 한 끼만 굶어 보세요. 그냥 두 끼, 세 끼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3일 금식을 하니까 저 먼 데서 그냥 라면 끓이는 냄새가 그렇게 구석이다. 그러면 이제 금식 끝나면 빨리 라면부터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가장 먼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뭐냐? 말씀을 대어놔라. 그때는 이게 말씀을 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가죽이 입히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생기가 없어. 그렇게 다시 뭐래? 생기를 태어나라 했더니 흩어졌던 생기들의 모아자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뤘잖아요. 생기는 뭐예요? 마른 뼈다귀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만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래도 만약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는 이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시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 왜요?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일부 예배기도 마치 얘기했지만서도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센트 헤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람은 세상 사람들의 한숨소리고 뭐 바닷물은 뭐 인간의 눈물이고 그러면서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정복하는 비밀이 달라요.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엘리사는 어떻게 싸웠느냐? 가지도 않고 이겼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갈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리 알고 있으니까는, 어디로 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미리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전부 다가 이렇게 전쟁터에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실패하니까. 그때에 이제 신복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여기 첩자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갈 때마다 그들이 알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복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잊지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까 뭐 전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잡아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전 군대를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전부 다 동원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사환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군인들이 꽉 둘러서요. 그래서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여졌습니다. 그래 엘리사는 가만히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완전히 산을 다 완전히 뭐냐?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무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찾아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찾아가지도 않고 이겼어요. 두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인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했든지 그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리사가 너희들이 가는 것이 어디 원하는 것이 어디냐? 그래 그 길을 내가 안내하겠다. 어두니까 안내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 포판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요 그래야 되는데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요 우리가 저들을 치리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칼과 활로 저들을 무찔러 할지라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물과 떡을 갖다 줘서 풍성히 먹고 그리고 먹고 돌아가게 하세요.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어요. 최고의 전술이 어떤 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살려주면서 이겼어요. 하나도 안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 보냅니다.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라고. 주영 알았어?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문제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단성이거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러면 이 군인들이 언제 오느냐? 영적 군사들이 언제 움직여지느냐? 천군 천사들이 언제 움직여지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뭐냐? 누명을 쓰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에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굴 속에서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이것은 항상 아침마다 왕께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늘 정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절에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랬는데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추록시킵니다. 천사가 어때요? 여러분들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기 병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어디입니까? 삼층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현장에서 무시기도할 때에 그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곳에 천사들이 동원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가지도 않고 승리할 것이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 모든 사람 살리면서 승리하는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힘을 얻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진정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